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말씀 담대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구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나 바울을 해할까 봐 거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환난을 당했었고요. 또 결박당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셨어요. 그 몸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내용이 22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3장 말씀 보면요, 그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들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겠구나, 보호하시겠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23장 1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누구였습니까? 22장 30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정확히 알고자 해서요,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공회 회원들로 구성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공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것이 율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공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지금 바울이 쓴 겁니다. 보겠습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형제들아. 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까? 나도 너희들 같은 유대인이다 라고 22장 말씀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오늘까지입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내가 가말리아 학파 그 문화생이었을 때부터, 또 언제부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는 자들 핍박할 때도,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서입니다. 그땐 그게 옳은 줄 알아서 그렇게 했다. 뭐에 따라서요? 양심에 따라. 왜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난 이거 신성모독죄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들 쫓아가서 잡아 죽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양심에 따라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양심에 따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한다 이겁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한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뭐했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기 모여있는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런 힘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말에 의해서요,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은 내 양심에 한 것도 거리낌이 없다.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담대하게.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22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보호해 주셨거든요. 지켜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던 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아나니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 입을 치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공예요. 엄연하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식적인 재판을 거쳐야 되는 자리인데요. 여기 대제사장이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 말 듣기 싫다고 해서 갑자기 바울의 입을 치라고 영향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이렇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회칠한다며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욕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 하고 겉으로는 하얗지만 그 속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회칠한 담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데 겉만 하얗게 칠해서 번지르 하다는 겁니다. 이건 대놓고 누구한테 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대놓고 대제사장한테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22장에서 나왔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어디까지 가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요, 위선적인 사람아,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리어 쳐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치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양심,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너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자,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나에게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성질대로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레위기 19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공의롭게 심판해야 된다, 재판장은. 그 말씀대로 나를 정확하게 여기서 재판하고 심판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내 입을 치라? 네가 니야말로 지금 하나님께 마땅한 그런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그렇게 욕하느냐?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야, 제가 뭘 믿고 저렇게 까불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함부로 그 사람한테 회칠한다며 이렇게 욕하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대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어떻게 감히 용하느냐? 그때 5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몰랐다. 모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급하게 모인 공회거든요. 급하게 모이다 보니까 옷을 갖춰 입지 않고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대사장인 줄 알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씀대로라면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말했겠느냐? 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바울이 알았는데 모른 척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잘못되면 자기가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아니다. 난 이 말씀처럼 만약에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고소할 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에 대해 경시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도리어 네 아니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재판하러 모였으면 내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벗을 줘야지,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내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네가 맞는 얘기냐? 네가 바로 회칠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 이런 망설임 없도록 도우셨던 분이 누구였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다음 가운데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누군지 압니까? 사두개인인 줄 압니다. 공회 회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실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계속 보겠습니다. 다른 일부는 누구인 줄 알았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인 줄 알았대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생에 대한 믿음도 있는 사람들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서 외쳐 이르되,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다? 나는 가말리아 문화 학파에서 배운 나도 바리새인이다.
거기서 믿었던 사람이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다 누구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이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 죽은 자의 소망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여기 대제사장 아니냐? 내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걸 잘 들어봐라. 난 뭐 때문에 있는 것이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거기 모여있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왜요?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 기회다, 기회다.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전하자? 죽은 자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런 기회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요? 그 사람들은 이생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누구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겠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가운데 기회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정반대 방향으로 이상한 쪽으로 흘러요. 그걸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무엇이 없고요? 부활도 없고 또 무엇도 없답니까? 천사도 없고 또 무엇도 없대요? 마귀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또 반대로 다 믿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가운데 바울은요, 누구를 증거하려고 했는데요? 죽은 자의 소망 대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 버렸다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툼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피할까? 그런 머리 쓰면서 다툼을 유도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지. 이 문제를 내가 던지면 서로 다투겠지. 이런 계획 가운데 던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요? 앞에 내용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한 사람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피하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데 이 상황이 자꾸 다투는 쪽으로 가버리네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또 다툽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누구를 앞에다 두고요? 바울을 앞에다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생깁니까? 이것도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툼도 마찬가지고요. 큰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 대신, 죽은 자의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는데 다툼이 큰 분쟁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겠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할까 하여 찢겨질까 하여,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얘기한 것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그들과 싸우기에 바빴고, 이 가운데 사두개인은 지금 누구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찢겨질까 하여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누구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찢어 죽일까 하여 구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니라?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십시오. 앞에 내용 보면 담대했죠.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내 입을 치라고 명하느냐,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거기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죠. 거기에서 더 커져요. 문제가, 큰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은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나선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바울은 어쨌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어쨌을까요?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드러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게요. 바울도 무서웠어요.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환난, 결박 이 순간까지만 해도 담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2장의 내용이 환난과 결박이었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죽음에 대한 위험은 없었을 때만 해도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보면 그 가운데 어째요? 그래도 담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리고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쨌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재밌어요. 보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루신 것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이건 표현이에요. 정말 오셔서 옆에서 서셨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가까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보셔도 맞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겁먹지 마. 약속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 주신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너가 증언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천부장을 통해서 막았던 것처럼, 너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줬던 것처럼, 자, 로마에서도 뭐하게 할 것이다. 증언하게 할 것이다.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담대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네 몸 건들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시고요, 어떻게 로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까지 있냐면 28장까지 그래서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그 다음 말씀부터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날이 셉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자, 바울은 뭐 하려고 합니까?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계속 등장하는 게 정말 죽이려고 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셨다.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얘기합니까? 40여 명이었대요. 이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요, 금식하면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린옷이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다고, 여러분? 공회 회원들을 찾아갔다고요. 왜요?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혀 있습니까? 그렇죠. 천부장에 이끌려서 군대들이 있는 그 영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공회원들을 찾아간 겁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무슨 얘기냐면 40여 명의 사람들이 머리 써본 거예요. 자기네들 군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찾아가서, 그러면 당신들이 거기에 있는 바울을 데려 나오십시오. 그 중간에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이 사람을 암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이에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습니다.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밀 중에 비밀을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여기 있는 친척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전해줬다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리라. 걱정 마. 죽을 걱정하지만 내가 너를 뭐 해줄 거야? 지켜줄 거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누구에게 알립니까?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럼 되게 시간이 급해요. 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재밌습니다. 바로 그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고요? 바울의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쉽지만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백부장이 말을 잘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바울의 말을 잘 듣고요. 천부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다음에 19절입니다. 천부장이 누구 손을 잡고요? 이 청년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 그냥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이 누구라고요? 천부장이 무엇이라고 이 사람 손잡고 가서 자세히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고 일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긴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위험을 알게 하셨고요. 이 위험을 들었던 바울을 통해서 이 위험 자체를 또 누구에게요? 이 천부장께 또 얘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했으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뭐하지 마소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자객들이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니, 지금 저기에 숨어서 매복해서 바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 누가 죽습니다? 바울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리고 천부장이 뭐합니까? 23절 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이르되, 자, 보십시오. 제3시에 저녁 9시입니다. 가이사랴까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백 200명을 준비한, 뭐 왕이 갑니까 여러분? 왕 아니지 않습니까? 잡혀있는 죄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보호하자고 로마 군사 몇 명이 동원됩니까 여러분? 470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죽지 않게 하려고 470명이 동원돼요. 바울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요? 천부장에게 뭐라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천부장이 여기 있는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걸 안 후로부터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가운데서 위험을 알게 하시고 또 천부장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보호하신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디로 또 옮기십니까 여러분? 가이사랴까지 옮기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누가가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는 얘기하려고요.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바울의 열심도 아니요, 바울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의 열정도 아니다. 누가 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다. 바울이 두려웠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바울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더라. 정말 죽은 그 순간이 되니까 두려워하더라. 그때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얘기하셨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 위험이 있을 때 또 알게 해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천부장을 붙이셔서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옮겨주시더라? 가이사랴까지 옮겨주시더라. 그리고 더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누구에게요? 유대 총독입니다.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무엇을, 짐승을 준비하라면, 여러분 이게 백마고 말이 아닙니다. 밤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수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 엄청나게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바울의 모습이 보이면 지금 잠복해 있던 사람들이 죽일 것 같으니까 짐승의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그 속에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지금 내가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누군지 알고요. 로마 사람인 줄 알고요. 자,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안에는요, 이 천부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다? 로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같지만 아니다. 로마 사람이다. 이 얘기를 여기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이 사람은 뭐다? 무죄입니다. 갇혀 있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죽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입니다. 누가 나서서 보증해 줍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나서서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 좀 알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바울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편지까지 썼어요. 군사 470명까지 붙여줬어요. 수레로 인정 그 안에서 바울 숨겨서요. 그 밤중에 멀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했나이다. 정말 재판이 필요하다면 당신 앞에서 재판받도록 내가 당신께 보냅니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 내용이 적힌 편지를 같이 들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가요?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보호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대로 31절입니다. 보병이 뭐한 대로요? 명을 받은 대로 천부장의 명령대로요. 밤에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밤새 내내 달려갑니다. 밤새 내내. 안디바드라에 이릅니다. 이 지명 자체가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가이사랴 도착했을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밤 9시부터 밤새 내내 수레를 타고 470명이 움직였던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누구 한 사람 보호하려고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보호하려고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이튿날 무엇으로 이제 이동합니까? 기병을 들었어요. 이제 말 타고 보내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객의 위험으로부터 피했으니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바울 한 사람을 뭐 하려고? 지키고 구원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그들이 어디예요?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자, 누가 썼던 편지입니까? 천부장이 썼던 편지를 총독에게 드립니다.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읽어봤겠죠. 그렇구나. 이건 특별히 이런 만한 이유가 없어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보낸 거구나. 여기서 안전하게 지키라고. 또 여기에서 재판을 하게 하려고 보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총독이 읽습니다.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습니다. 왜요? 자기 관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관할이 아니면 자기가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특히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재판하려고요? 여기 있는 벨릭스가 재판하게 하려고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두냐 보겠습니다.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셨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22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환난과 결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담대했습니다. 아, 내 목숨만은 누가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만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도 회칠한다며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내가 아니라 네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두려웠어요. 그때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음 위험 앞에서요,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알지만 또 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로마 군대, 로마 사람들 470명을 붙여주십니다. 또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또 어디까지 보내십니까? 또 가이사랴까지 또 보내십니다. 거기서 누구의 비호 아래요? 예, 총독의 비호 아래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계획에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28장까지 계속 배가 부서지고요,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죽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다른 얘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위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할 게 없습니다. 말씀 보면 준비할 게 없어요. 주님 주신 계획이 있으면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피할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하게 하시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지켜주시겠죠. 일 다 하고 죽으면 어디 가니까? 일 다 하고 죽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어디 갑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믿음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머리 맞대고 불을 찍고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날 사용하려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쓰임 받으면 그래서 죽더라도 나는 어디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원의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